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측량줄로 측량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줄로 측량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가랴는 환상 중에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측량줄로 측량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건될 예루살렘 성읍의 규모와 회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와 규모로 재건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정밀하게 준비된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긴 것으로 우리는 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훨씬 이전부터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꿈을 갖고 계셨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창세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측량하신 다음에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스가랴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십니다. 대강하지 않습니다. 대강에서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고 높은 건물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 다리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교량을 양쪽 끝에서 만들어 올 때 정확하게 맞아야지 그 다리가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쪽에서 따로 만들어 오는 그 다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오차가 생긴다면, 몇 미터 오차가 생긴다면 이 다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측량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은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회복은 실제적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것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이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봄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일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환상 속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고
다 무너진 곳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과 가축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득하고 가축이 가득 차서 성벽으로 다 둘러싸지 못할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성곽이 될 것이다 라면서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로 쌓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것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의 성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강한 성읍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니까 이제는 영원한 그 성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결국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헛된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섞어서 황금으로 보이게 하고 반짝이게 성전을 만들고 건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다 무너지고 벽돌 사이에 끼어져 있는 금을 다 긁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벽이 되어주시고 성곽이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우리 속에 있는 불안함과 불완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성읍이 되어주시고 성곽이 되어주심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시온에 따라 라고 하면서 친밀한 호칭으로 불러주십니다.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면서 시온의 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까지도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영원한 하늘나라와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